아버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어떤 이유와 사정 때문에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냈거나 헤어진 경우는 있어도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딸아이에게도 아버지인 제가 있고, 제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족보를 따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죠. 아마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설명 못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또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모든 영역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느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하고 싶으신 의지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사랑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져 있었던 축복과 사랑의 파이프가 죄로 인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좀 열매 좀 따먹었다고, 그거 열매 좀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화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를, 그 언약의 관계를 그 열매를 먹음으로 깨트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깨진 게 문제였어요. 약속이 깨진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저주를 받았고,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의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모든 그런 죄의 흔적들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시다.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도덕책에도 윤리책에도 나오는,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글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상대로 통 크게 사기를 치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류의 스승, 성인의 한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지 아는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자기 목숨을 줍니까?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응? 부활?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나중에는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든 때리고 가두고 해코지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 조건과 이유를 뛰어넘는 주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제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람답게 빚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뭘까요? 상.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입니다. 근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제 아이와 제 아내는 달리기를 잘해요. 저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달리기 하면은 도장 받는 게 그렇게 꿈이었어요. 도장 하나 받으면 공책 한 권 주고, 2장 받으면 2권 주고, 3장 받으면 3권 줬거든요. 1등은 3개 찍어주고, 2등은 2개 찍어주고, 3등 하나 찍어주는데 저는 아무리 기를 쓰고 달려도 제 앞에 3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공책을 도장 찍은 사람에게 줍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상인 거죠. 근데 4등인 저에게 누군가 공책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줬을까.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죄 용서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풍성히 부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주님의 깨끗이 씻기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용서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물려받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좀 물려주세요 라는 말은 아버지 얼른 가셔요, 왜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버릇없는 말입니까? 이놈의 자식이. 근데 아버지가 속도 좋으시죠. 아들이 달라는 대로 유산을 띄어서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야, 돈도 있겠다. 부어 마셔 짠 하고, 야, 밴드 불러, 밴드 빨리 연주해. 춤추고, 야, 여자들 불러, 아가씨들 불러, 오늘 내 돈 팍팍 쓴다. 이렇게 돈을 팍팍 쓰니까 사람들이 꼬였겠죠. 거기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야,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막 멋진 아가씨들과 아름다운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지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 잔고가 빈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돈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붙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면 민심이 각박해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뭘 좀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라도 내가 좀 먹어보겠다라고 찾아보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이렇게 배고프지 않을 텐데. 이 집 나간 아들은요, 처음에 아버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도 굶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차마 내가 그렇게 죄송하게 너무 많아서 아들이라고 차마 부름받을 수는 없고 품꾼의 하나로 좀 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봉두난발이 된 상태로, 후줄그리한 상태로, 먹을 것도 없죠.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가든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 그림이 있는데, 거기 탕자의 그림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머리숱은 거의 없고 막 봉두난발에 옷은 다 누더기에다가 발은 새카맣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반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반은 뛰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문화는요, 지역사회 유지, 집안의 어른은요 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아,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딱 보는 순간 그런 냄새가 없는 거예요. 야 임마, 냄새 난다. 야, 가서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벌컥 안습니다. 이 아들이 당황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과분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손에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종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마을 잔치를 벌이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가 되냐면요, 이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숭숭거렸거든요. 나쁜 놈의 자식, 아버지 유산을 땡겨가지고 나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자와 놀아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다고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동네 사람 부끄러우니까 너 저기 가서 집안에 처박혀 있어. 나오지 마. 남사 들어서 내가 너 같은 걸 내가 아들로 뒀다고 남사 들어오니까 너 가서 처박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내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요, 이 컴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컴패션의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잘됐다 이놈들아, 니들이 지은 죄는 죄값을 다 지불해야지, 잘됐다 이놈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난당하는 이들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은 먹이셨고, 병든 사람은 고치셨고, 문제 짓눌린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한 사람이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제 유다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막 말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막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병든 사람은 막 고치시고, 누워있는 사람 막 일으키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야, 우리 형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형님 인기 많아지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좀 더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유대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인기 좀 끄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적을 막
베풀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형 덕 좀 봅시다, 이랬던 사람이 유다였다고요. 그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가 그렇게 버릇없게 당신이 메시아면 내 손에 장을 지기겠소, 이런 말을 했을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었던 자기를 예수님이 벌하지 않고 끝까지 참은 그 긍휼을 유다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긍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긍휼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은 뭘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참사랑은 어디에? 그 마스미 토요토미는 사랑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이러이러해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만약에 당신이 이러이러해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집니다. 여러분, 때문의 사랑, 조건의 사랑,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뭘 묻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결혼하신 기혼 성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유를 찾고 조건을 찾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내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우리를 망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는데 사랑한다고 내버려두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없는 사랑은 망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억압해요. 눌러요. 의무만 남길 뿐이죠.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짜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참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